집마다 수도가 없는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4살, 5살 정도 됐을 때도 저희 동네에 수도가 없었어요. 수도가 없어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공동 우물이죠. 공동 수도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제 저희 비를 넣어서 왔던 그런 어릴 적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집이 수도가 있거나 아니면 우물이 있는 집들은 어쩌면 좀 쉽게 언제 어디서나 물을 구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 외의 집들은 가서 힘들게 물을 길러와야만이 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우물을 찾고 있고 성공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 우물을 파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물이 나오기까지 우물을 파고 팔아도 물이 나오지 않고 그냥 먼지만 날게 되어진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의 우물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보면 참 일제 강점기 시절 때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만주로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제각기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정말 갈 데가 없는 그런 청년들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일이 하나씩 모여지고 그리고 그 땅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 초창기 기독교의 대부흥 역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가 1907년입니다. 1907년.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먹으려고 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부흥의 불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계속 교회는 일제의 그런 압제를 받았지만은 교회는 결코 망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듣고 그래서 부흥의 불씨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믿음의 교회에 부흥의 불꽃이 피어오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미천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강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천이라는 것이 없어요.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들이 그들이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은 것도 아니에요. 집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애굽 땅을 나왔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미천이라는 것은 성공의 미천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뭔가 잘 되려면 우리의 어떤 미천이 내가 재산 많은 거 내가 많이 배운 학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나가야 되겠죠. 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능력이나 재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미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뭐 다른 민족보다 더 좋은 무기를 아니면 지혜를 가지고 아니면 거대한 땅을 가지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성공의 미천이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킨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은 결국 쉬운 것은 절대 아니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믿고 따르라 하라고 하면 그거 따르기 편합니다.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상당히 없어요. 상당히. 어떤 분들은 성경을 우리가 연초에 내가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1독해야지 아니면 2독해야지 해가지고 연초에는 한 10일 정도는 참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갑니다. 성경을 올 한 해 1독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못해도 5장은 꼭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5장씩 읽어요. 근데 처음에는 창세기 말씀 재미있고 또 출애굽기 말씀도 재미있어집니다. 근데 창세기는 재밌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근데 출애굽 가면은 나중에 재미없어져. 중간에는. 왜냐면 제사법이 나오고. 그리고 레위기 가서는 완전히 포기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레위기 말씀을 보지만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주석을 찾아보고 해서 설교를 우리가 연구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이 제사법이라고 해서 참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가서는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어떻게 합니까? 신약을 읽어야지 하고 신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은 잘 넘어갑니다. 근데 요한복음 가서는 또 어려워요. 요한에는 사건들이 많이 없거든요. 주로 말씀 위주에. 그래서 좀 힘들다가 나중에 로마서에는 더 힘들어지게 되죠. 결국은 말씀을 잘 읽고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1년 단 분도 있습니다. 왜? 숙면제 역할을 하니까. 한 장, 두 장 탁 읽어보면 나중에 잠이 온다는 거예요.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아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맛, 말씀의 맛. 자,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의 맛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저 좋은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죠.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실 때에 교회를 나가라 했거든요. 안 다니신 분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중학시절 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도시에 와서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럼 나중에 자식을 놓고 난 뒤에 야 너희들 교회를 가거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하신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착한 사람 되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라고 교회에 버리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될 때에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미천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체험들이 또 있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간송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어떤 민족들보다도 가지지 못한 엄청난 축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장 불행하고 비참했던 시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큰 재산이라는 거죠. 너희가 힘들 때에 너희도 기억할 것이 있잖아. 너희가 어려울 때에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너희가 기억할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기억 속에 묻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내가 과거에 한때 잘 나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나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불행한 것은 내가 과거에 정말 잘 나갈 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었으면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기억할 것은 그 기억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기억들 있잖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었던 그 기억들 있잖아. 그 기억이 당시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이라고 해서 참 어려운 기억들입니다. 어려운 힘든 기억들이에요. 왜냐?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눈을 뜨면 나가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었고 나중에는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심을 통해서 그들이 백기를 두고 항복선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도망 나올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마치 육지를 건너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다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억할 것 오늘 그것이 너희들의 미천이란 겁니다. 미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을 기억해봐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이나 비참했던 상처들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우리의 기분이 우울하고 힘들어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셨던 기억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까? 오늘 한 해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기적들이란 겁니다. 구원의 기적들이에요. 왜 그 기억들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린 채 과거에 아팠던 그 상처들 속에 매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기억들을 늘 되새겨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해주셨던 그 시간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시간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좋은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했던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강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쓴 기억도 있다는 겁니다. 쓴 기억들.
아픔의 기억들. 근데 그런 체험들은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 과거에 그들이 실패했던 것만 조심을 하면 앞으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옛날에 했던 그 악한 짓을 계속하는 바에 결국 망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과거의 그 쓴 기억들, 그걸 잘 조심하고 앞으로 그들이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끔씩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미래를 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보면 눈앞이 캄캄하단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이 옛날에는 3포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5포 시대, 7포 시대, 어떤 포기할 것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 시대를 아마 우리 청년들은 아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 포기하고 자녀 포기하고 이렇게 몇 가지 포기를 했는데 요즘은 5가지, 7가지를 포기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그들의 미래를 보면 참 눈앞이 캄캄합니다. 미래가 암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암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을 되새겨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터널들을 지나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앞이 터널같이 캄캄했는데 오늘 눈을 떠보니까 그 터널은 다 사라져 있고 밝은 빛이 비쳐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고 세상 물정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8절과 9절, 우리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며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자들 다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오랜 세월 속에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머물 것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그래서 소와 양을 그들이 좋은 꿀을 먹이기 위해서 늘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가보면 베두인들이 있어요. 베두인. 그들은 양을 그리고 이끌고 늘 풀을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그럼 그 부근에 풀이 자라고 있어요. 그 풀을 이제 다 뜯어먹게 되어지면 그 땅이 이제 한패해지면 그 천막을 이제 거두고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이 일정하게 있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냥 풀밭이 있으면 그것이 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쫓아다녀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떠돌아다니면서 다니지 아니해도 된다는 겁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소와 양들에게
언제든지 먹일 수 있는 꼴이 풍성한 그런 꽃들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착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너희들이 머물게 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늘 돌아다녀야 합니다. 돌아다녀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축복들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우리가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의 약속은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들이 살아야 될 이 가나안 땅은요, 결코 쉬운 땅은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도 아니고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한 그 문화를 가진 민족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은 가장 아주 생존 경쟁이 심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어떤 그것이 참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왜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더 좋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은 그들보다 좋은 기술을 가져야 되고, 좋은 문화를 가져야 되고, 좋은 무기를 가져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라.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비인 거죠. 우리가 볼 땐 참 그들과 경쟁했을 때에 경쟁 대상도 되지 못할 우리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가 말씀대로 살게 되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직장도 못 구할 것 같고 잘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백성이 이상하게도 살 길이 열려지고요, 이상하게 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많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아니, 그들은 경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법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과 경쟁했을 때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을 더 뒤처지게 되어지는데, 근데 망하게 되어야 될 텐데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가게를 보십시오. 주일날 더 장사가 더 잘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외식하는 시간들이 언제입니까? 주말이잖아요. 주말.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예배드려요. 아니,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침 한 9시에 교회를 가면은 저녁 때 돼서 오신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아닌데, 보통 한 2시에 예배 드리면 3시 예배 끝나고 또 각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함께 또 친교 시간 가지고, 그러면 저녁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캄캄할 때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그들과 당연히 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잘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미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매력적인 땅인지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차지한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가져온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때 땜과 같이 하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애굽의 땅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집트의 인구가 이 나일강, 이 강줄기 중심으로 한 80% 이상이 거기에 삽니다. 나일강 줄기에 다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땅은 사막이고 땅이 좋지 않아서 그곳에는 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 카이로에 가보면은 카이로 이집트 수도인데 그 카이로에 가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인구 밀집도가 높아요. 집들이 그것도 뭐 좋은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그냥 흑백돌 있죠. 그 흑백돌로 얇게 한 커플만 해가지고 지은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인구 밀집도도 높고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이 삽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그 나일강에 그들이 물을 대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일강에 물을 대어야만이. 근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강에 물 대어가지고 짓는 그런 밭이 아니란 겁니다. 그들은 땅이나 그 상이나 골짜기 전체가 빗물이 흡수해가지고 샘, 시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을 댈 필요 없는 그런 옥토를 주시겠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땅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런 땅이란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부흥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곳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왕성되어서 그 말씀의 말씀을 경험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잘 믿음의 성도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데 심각한 문제는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은 그래도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지키려는 흉흉이라도 할 텐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식보다 훨씬 못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참 어리석게 또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호황문랑한 그런 말씀처럼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책들은 우리를 더 재밌게 그게 폭 빠지도록 매혹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주 긴 장편 소설을 읽다 보니까 너무 그 말씀이 재밌어가지고 꼬박 밤을 새서 그 책을 다 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태백산맥이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 여러 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전집이거든요. 그 전집을 몇 날 며칠을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밥 먹는 거 빼고는 내가 책을 다 읽어봤다. 그래서 한 주 만에 그 태백산맥을 다 뗐다 하고 말씀을 하신 분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매혹적입니다. 더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매혹되어서 그게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는 그런 기질을 선천적으로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늘 성격이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 길로 가라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자,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길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되어진 것 같고 그들이 잘 부흥되는 것 같고 허황되는 것 같고 늘 좋은 거 누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삶의 길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길은 이미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걷지 않고 왜 세상의 길을 자꾸 걸러 갑니까? 세상이 더 재밌고 세상이 더 매혹적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결국 멸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좀 힘들고 어려워요.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 보십시오. 그럴 때 나중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길이었구나. 하나님께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할 때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더 좋은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계획은 우리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계획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계획들이 많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께서